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다. 회심은 근원까지 미쳐야 한다. 에베소 4장을 보시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있지 아니하면 또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회개는 철저해야 한다. 방기도처럼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가장 천하게 태어나셔서 30년간 물이 들 곳도 없는 분으로 왜 사셔야 됐는가?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모독과 조롱을 왜 그렇게 남김없이 받아야 됐는가? 죄에 대한 청구서가 내밀 때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국면을 맞닥뜨려서 채무를 다 변제하셔야만 용서가 주어져요. 사단의 참소 앞에 주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마귀 앞에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사단이 참소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기회를 주셔서 그분이 그런 당한 시험에 승리하신 그 승리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내가 봤지? 내 채무를 그냥 갚아준 것이 아니야. 충성하잖아 사단아. 라는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사시면서 그것도 비참한 죄인의 죽음으로 당하심으로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분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데 임금은 우리를 심사할 텐데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 자리에 앉도록 용납된다.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쫓으신 그분께서 아담의 죄도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죄도 눈 감아주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품새의 결점도 눈 감아주지 않을 것이다. 복음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좀 먼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계시록 20장 12절을 읽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20장 12절 13절 20장 12절 13절 한번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조사 심판 때까지 거기에 남아있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후에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금방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조사 심판 때까지 남아있다. 그때
쏟아 심판이 되어지면 각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라고 하신 그분이 그 기록들을 조사하신다. 어제 한 집사님이 교회 이 문제를 가지고 울면서 토로했대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왜 흐리멍텅하게 흐리십니까? 경건한 두려움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듭나게 하고 진리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외쳐야 할 텐데 호소하면서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마치 지구에 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이 호명되어지고 그 기록들을 조사하신다. 그날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나타날 것 같으면 완전히 회개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발하지 않는다. 재범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더 이상 과신이 뿌리째 뽑혔고 더 이상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드러난다.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여기 없애버리고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약 의인은 외투가 아니에요. 외투. 우리를 덮는 외투가 아니에요. 마저 읽고 또 말씀을 봅니다.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도말되고 우리의 죄들은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생각합니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12절 주에게는 흑암에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나이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넘어가십시오. 22절, 24절,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밑에 말씀을 보십시다. 139편 그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지만 한편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에녹처럼 욥처럼 한날 하루가 해가 질 무렵 혹 아이들이 범죄했는가 두려워서 욥은 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대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룩한 순찰자가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친구로 택하거나 택하지 않건 간에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젊은 남녀들이여 그대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주께서 거기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죠. 그 증인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행하고 생각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무한하신 시력을 가진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무익한 말도 심판을 해 심판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그대의 말이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주의 통치자께서는 들으신다. 들으신다. 삭개오 아시죠? 주님이 소원을 들으셨죠. 그래서 광인의 이번 마귀가 말을 내뱉게 만들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읽으시고 구원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영혼의 내적 분노를 읽고 계시며, 겉으로 화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분노하는지. 가인아, 얼굴이 붉어졌네? 죄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 너 속에 사단이 있을 곳이 있으니까 지금 갈등하고 있지? 내 마음을 다스려 줄게. 신성을 못 오가는 표현을 듣고 계신다. 벨살살 잔치죠. 가장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날이면 날마다 그대의 말과 행동이 그대가 끼치는 가마에 대한 기록이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다. 이것들을 그대는 반드시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경건하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죄의 기록이 다 지워지겠다는 그분의 약속. 속죄죠, 속죄. 그죠? 예복. 깨끗하게 된 흠이 없는 품새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살핀다. 옹호하고 억울함 풀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로 씻은 깨끗한 흠이 없는 품새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조사한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긴다. 금상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인정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게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이게 조사 심판이요. 이런에 통과되어서 합격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다니엘 7장 22절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계비를 통해서 외쳐지고 있잖아요. 첫째 천사의 계비를 통해서. 명백하죠. 근데 좀 많은 신학자들이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거북해하면서 재림전 심판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재림전 심판. 의미는 맞지만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사 심판이. 누구든지 하늘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집 반드시 들어가야 돼. 누구든지 하늘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생애는 조사받는다. 산작은 죽은 작은 다 정밀한 조사를 받는다. 그들의 품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어서 이 심판을 통과할 품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죄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었는데 모든 사람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람이 죽을 때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바울의 말에 유의해 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행전 17장의 말씀이죠. 세계의 심판을 위해서 특별한 한때 한날을 지정해 놓으셨다. 그것이 뭡니까? 1844 10월 20일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었다. 구약은요 7월 10일 대속죄일 한날을 통하여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거의 끝나가죠.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하늘의 원장이란 그 책들이 금글씨로 불꽃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책이 있는 것을 화해시의 계시로 보았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는데 원장들이 있더라. 원장이 있더라. 여러 책 중에서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열려있다. 뭐요? 생명책이다. 진리를 믿노라는 사람들만 기록된 책이 있더라. 그때 갑자기 무수한 천사들은 내시아에서 사라져버리고 빛과 진리의 자녀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만이 계시에서 내가 집중되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씩 호명되고 그들의 선행이 언급되어지자 그들은 기쁨의 얼굴을 짓는 것 같은데 화해선 고백한 이 장면은 내게 큰 감명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다른 책이 열리는데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더라. 이기심이란 큰 제목 밑에 여러 작은 이기심에 관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참 기가 막힌 얘기. 모든 칸 남마다 제목이 있고 각 사람 이름 반대편에 죄의 제목 아래 해당되어지는 소제목의 작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어렵게 설 수 있을까? 누가 옷에 흠이 없을까? 탐심이라는 제목 밑에 허위, 절도, 강탈, 사기, 허욕. 야심이라는 큰 제목 밑에 교만과 사치. 질투 밑에 악의 시기 정오가 기록되어 있다. 부절제 밑에 음탕, 간음, 동물적, 욕정 등이 길게 열게되어 있다. 이걸 바라보고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요. 두려워하라.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요한 9장 바디메오 이상하다. 나는 눈을 떴는데 분명히 그분이 뜨게 해주셨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믿지? 이렇게 명백한 기록이 있는데 왜 안 가르치고 안 믿습니까? 이걸 뒤엎어버리고 거짓말로 가르칠까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의롭게 설 수 있을까? 누구의 두루마기가 오점이 없을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입혀지는 의의를 옷 입고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해라. 나 주 안에 있으며 주 안에 내 안에 있으며. 욥기 19장.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때 그가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초급하다. 빨리 그분을 보고 싶고 그날이 오면 좋겠다. 욥은 변함없는 동반자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죠.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분의 보시기에 누가 흠이 없을까? 그러면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를 옷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천천히 원장의 책장을 넘기시며 그분의 시선이 각자에게 잠시 동안 머무시는데 어디 장면이죠? 어디 장면이 나와 있죠? 요한 2장 소망의 성전에서 천천히 성전의 사람들 훑어보니까요 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고 제자들까지 벌벌 떨었다. 잠시 각자에게 세세히 머물 때 그의 눈빛이 영혼을 불태우는 듯 하였으며
그 순간에 그들이 일생에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이 마치 그들 앞에 생생한 불 같은 글자로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벌벌 떨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바울이 절제와 의를 강론할 때 네로가 이익을 또 경험하죠. 네로 앞에 그의 심판의 광이 떠오르면서 네로까지 예수를 믿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누가 13장 아시죠? 땅만 차지하여 땅이 아깝다. 아무리 비싸게 산 나무지만 열매 안 맺으면 뽑아서 버려야 합니다. 땅만 버리겠느냐? 심판장에 꿰뚫어보는 시선 앞에 무관심의 죄도 드러나고 그러한 신임을 배신한 사실이 시인되어지고 경고와 특권을 무시했구나, 활용하지 않았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만 너무나 의존하고 살았구나, 공의도 있는데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특별히 더 깊이 말하면요,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성소로 죄가 옮겨진 경험을 한 사람들만 참석하죠. 그래서 화이트인의 계시가 정확해요. 대충의 목사들 앞에 얼마는 7장을 통과할 것이고, 얼마는 7장에 죽을 것이고, 얼마는 플레이밥이 될 것이고, 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죄가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집은 성소, 하나님의 교회, 재림교회를 먼저 가리킵니다. 심판의 결과는요, 어떤 사람들은 거절되고 어떤 사람들은 간합되어지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죄를 남겨두어지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우리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여 요약합니다. 속히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이 심판을 통과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사업가가 이득을 마음에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어제 두 아이가 뭘 사러 갈 때 불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말자. 하늘에서 지금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속죄가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라고 판결 내릴 날이 올 텐데,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 해갈 텐데요, 오늘 제목만 읽어드리고 또 내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판에 관한 개념을 흐리게 하고 더럽힐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어떤 치명적 기만의 결과가 올까? 심판에 설 준비에 무지해진다. 맞나요? 그래서 사단이 심판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일 합시다. 내일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수없는 배은망덕, 수없는 파렴치한 죄들을 범해왔지만, 수없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거듭 반복해왔지만 오늘까지 우리를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중보의 피를 통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거듭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자비가 새롭고 우리를 친밀하지 아니하시며 긍휼이 무한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은혜로 주셨사오니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그 일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의 길만을 걷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성령님 매 순간 우리를 깨우셔서 진리의 원칙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품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마귀를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일지라도 마귀가 결코 넘어뜨릴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능력을 통하여 넉넉히 승리하고 넉넉히 구원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효인이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읽고 듣고 잊지 말게 하셔서 효인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또 주어진 여러 봉사일들을 힘써 행하며 이 시대 주님께 그렇게 필요하러 하시는 모르드게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게 해주셔서 아멘.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고 또 그렇지만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지만 주님을 소유하고 의를 얻고 성령을 내재하여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 효인이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충성이로부터 은혜까지 모든 아이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 생명의 제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고 엄마 아빠와 더불어 영원한 본향 가는 날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만한 어르신들 남은 짧은 생애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준비를 갖추고 주 앞에 간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